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이 과연 성경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여인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을 만나서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 가운데 그 무서움이라는 게 빠지면 어떤 결론이 생길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월적인 존재와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니까는 거기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울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렇게 100세를 살았던 그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초월적인 존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의 부활의 이야기, 그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지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심하실 것은 그 부활의 이야기는 가장 기쁜 소식인 동시에 우리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부활, 그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모두가 소망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첫날, 여기 여인들이 만날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나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 동시에 정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여인들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만났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부활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 다름이 존재합니다.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여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돌이 막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여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아침에 거기를 가보니까는 전혀 그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손에 들고 왔던 향품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제들이 있었고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가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야겠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직면한 현실, 빈무덤을 바라보는 현실은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전제로 갔던 그런 일들로서는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사전 경고나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예측했던 것들이 모든 수준을 다 넘어가 버린 것, 달라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전혀 다름의 현상이 그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름의 현상 때문에 여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거기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게 되니까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 다름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만나는 거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만나는 거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들, 전혀 예측하지 못한 현실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초월해버린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우리는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다름이라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변화, 그들의 내적인 상태, 무서움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안에 무서움이라는 느낌이나 감정과 같은 내면적인 상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름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 안에 있는 그 무서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무서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쩌면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다름이라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 마음속에 있는 무서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구분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안에 다름이라는 현실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의 혼란스러운 것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거에 대처할 수 없는 무지함에 대한 것들,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초월하는 그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한 느낌들, 그 느낌들이 이 여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무서움입니다. 예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구분하기도 극복하기도 어려운 그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부활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초월적인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이 경험하고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적인 거 예를 들어보면요.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이 완전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지요. 우리는 내일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월적인 세계, 정말 믿음으로 지어지는 세계,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신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다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현실, 다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 현실과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초월적인 세계, 그 중간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정말 말씀대로 지어지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름이라는 현실 때문에 생겨나는 그 무서운 감정들, 온갖 감정들과 혼란스러운 일들,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무지함들,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을 초월하는 중대한 일들이, 그것이 위협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들, 그 모든 느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분이 거기 계시니까는 설령 그 무서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전혀 미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무서움들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없는 두려움, 감정적인 혼란이 없는 두려움, 앞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두려움, 염려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두려움, 우리는 그것을 경외감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혼란으로 인한 무서움을 버린 경외감, 이것이 우리를 복음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바로 그 무서움을 버리기 위해서 감정적인 혼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그 어떤 감정들, 그 느낌들, 그것들을 정말 허상임을 깨닫고 버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양육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전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날이고 부활이라는 은총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얼마든지 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예측했던 것과 준비했던 것과 다름이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이라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상황 때문에 생기는 무서움들을 정말 예수 믿는 믿음과 말씀이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버려버리십시오. 안에 두려운 경외감은 남습니다. 그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 다름과 하나님이 지으시는 초월적인 세계,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중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하라. 그것이 우리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루가 주께서 부탁하신 그 사랑스러운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이제 주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노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무서움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 말씀 그대로 평안함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예측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진실로 다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형편터들 위에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19일에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예정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잘 대처해 왔는데 한두 주를 더 기다린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인내하고 기도하심으로 또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